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님의 좋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4주 동안 좋은 나무, 좋은 열매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의 조건은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우리가 원래는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과 전혀 별개의 인생으로 마치 야생에 자라는 올리브 나무처럼 쓰고 쓸모없는 그러한 열매를 맺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다 좋은 올리브 가지, 나무 가지가 되고 거기에서 달고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심지어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이러한 올리브 나무가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입니까? 우리는 이미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나무요 좋은 열매인데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가 좋은 나무고 좋은 열매임을 자꾸만 가리죠. 또 좋은 열매가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성령님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열매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열매들을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봤더니 성령님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수라는 것은 그 열매 안에 바로 이렇게 9가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그 안에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를까요? 같죠. 왜냐하면 이분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마음이 다를까요? 같죠. 왜냐하면 이 세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내 안에 이미 주신 이 열매,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님의 이 9가지가 되는 이 모든 열매를 다 주셨구나 라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나무요 좋은 열매로서 이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은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읽었지만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전체를 좀 다루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부분만 딱 떼놓고 우리가 읽은 17절과 26절 여기만 딱 보면은 전체적인 문맥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은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는 이 부분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그 앞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이 많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님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했습니다 하면 전부 다 어떤 걸 떠올리냐면 막 몸을 부르르 떨고요, 뭔가 막 뜨거운 게 막 올라오고요, 막 또 괴이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자꾸 성령님을 오해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역사는요 철저하게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방언이나 뭐 이런 거는 여러분 그 외 그냥 곁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주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의 소망.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딱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미 죄를 다 용서받았음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잖아요. 그러면 이 죄의 삭은 사망이오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이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구나.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었는데 사망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하는 의의 소망이 있죠. 그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그냥 죽어서 우리의 영과 혼이 천국에 가는 그것이 의의 소망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영과 혼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영과 혼은 죽지 않아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냥 세상에 이런 그 미신들도 보면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귀신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든 믿든 다 이 영과 혼이 죽지 않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건 무엇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걸까요? 영혼인가요? 우리의 몸인가요? 우리의 몸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몸이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 그냥 만져지고 우리가 지금 느껴지는 이 몸이 이제는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그 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새 예루살렘. 여러분 찬양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뭔지도 모르고 찬양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상속받을 상속 유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실제적인 거예요. 성경에 봤더니 12,000 스타디온 해서 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 사이즈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형체가 없는데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을까요? 기록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 사이즈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은 사이즈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우리 성도들이 상속받게 될 새 예루살렘은 정확하게 사이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각자에게 열매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그 믿음대로 상속받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가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모두가 구속받는 그날까지, 구속이라는 건 우리 몸이 부활하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원받는 겁니다. 죽어도 우리 몸이 죽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도 우리 몸이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조금 분리해 놓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을 그 영원한 몸, 그것을 glorified body라고 그래요.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받을 몸.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또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몸,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질 또 몸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나쁜 열매요. 또한 그들은 여러분 무익한 열매들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좋은 나무요 좋은 열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에 가보면 6절과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가 되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주셔서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상속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성령님을 체험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뭔가 자꾸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성령님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이 무당들이 하는 접신과 똑같은 겁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주셔서 풍성하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속을 보증하시는 분으로 이미 와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성령이 없으면 상속자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다 부활할 몸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활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그 성령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 새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상속자의 자격만 받았어요. 자격만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격은 받았는데 아직 우리 몸이 영원한 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썩는 몸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썩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자격은 받았으나 실제로 상속받을 때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다 부활한 다음에 바로 그때 진정한 상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믿음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여러분 그럼 이 믿음은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만 딱 떼놓고 보면 이거 내 믿음인 것 같고요. 요거만 딱 떼놓고 보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 같고요. 요거만 딱 떼놓고 보면 내가 뭔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거는 믿음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교회를 다니고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대요. 믿음으로. 그럼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이들이 바란 것들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았지만 이들이 원했던 그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그 밑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4절과 7절에 가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벨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의인이 될 거라는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헌물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그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죠. 그러면서 그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의 소망을 갖게 돼요. 근데 그 의의 소망이 무엇인가? 7절에 봤더니 노아가 소망했던 의의 소망, 바로 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의의 상속자.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뭔가 내가 지금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미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아직 보이지도 않았고 다가오지도 않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는 거죠. 성경에 보면 노아가 그 당시 노아 시대에 아직 비가 오지 않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노아가 500세가 될 때까지 비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여러분 500년을 살면서 비라는 걸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이제 내가 비를 내릴 거야. 이 땅에 큰 홍수가 날 거야.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이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비웃었겠죠. 심지어는 그 부모들도 노아가 아버지 이제 홍수가 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거고 이 땅에 심판이 옵니다.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자기 부모도 안 믿었어요. 자기 형제들도 안 믿었어요. 믿은 사람은 오직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과 세 자녀와 3명의 며느리들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실제로 이 노아가 그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 비와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상속자로 불러주신 것들에 대한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록들을 다 믿으십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내 소원에 하나님을 끼워 맞춘단 말이에요. 내 소원이 안 이루어졌네? 하나님 없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네? 아이고 하나님 무심하시지. 여러분 자꾸 이런 거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지럽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어지럽고요. 도대체 머리가 아플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믿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믿음이라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믿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또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맞아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잘못됐지. 맞아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했는데 이 모든 걸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이 없는데 이제 눈이 와가지고 제가 콘도에 살았는데 콘도 사무실이 이제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눈이 와서 출근을 못한 거예요, 직원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사 가자마자 차를 딱 주차해놓고 눈 녹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눈이 딱 녹고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 가야지 하고 딱 나왔더니 제 차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 어디 갔지? 그때 봤더니 차가 이제 견인돼서 갔어요. 아니 여기 지금 내가 이사 왔고 지금 내 집 앞에 놨는데 차가 견인당했으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가지고 사무실로 막 내려갔어요. 내 차 견인됐다. 그랬더니 너 저기 여기 신고 안 해서 가져갔다. 여기 사무실에 네 차를 신고 안 했으니까 가져간 거다. 아니 너네가 출근 안 해서 내가 그래서 못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는 네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가 얼마나 납니까? 그래 가가지고 300불인가 주고 차를 가지고 왔어요. 택시 타고 가는데 150불, 우리나라 돈은 15만 원 주고 택시 타고 가서 그다음에 30만 원 주고 차를 갖고 올 거예요. 이 돈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다시 사무실로 쫓아가서 막 화가 나 있었어요. 제가 막 화가 나고 있는데 앞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일을 처리하는데 막 화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말라는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가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았어요. 아,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내가 분노보다는 한번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가가지고 이 사람에게 막 되지도 않는 영어로 막 제가 불만을 토했거든요. 근데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내가 동양인이라서 또 무시하는가? 영어를 못해서 무시하는가? 화가 딱 올라오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는 힘을 말씀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날까지 제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놓고 종이 박스를 놓고 거기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밥을 먹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가구가 아예 없었어요. 종이 박스 넣고 거기에다가 밥 올려놓고 거기서 둘이 맨바닥에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절대 맨바닥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도 없고 의자도 없는 거예요. 화를 딱 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얘기만 하고 딱 나왔는데 옆집 사람이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쓸만한 테이블과 소파가 다 그 앞에 나와 있어요. 당신 이거 쓸 거야? 그랬더니 아니 너 가져가 그래요. 그래서 가져갔더니 정말 쓸만한 식탁과 테이블이 딱 생기고요. 이 소파 너 쓸 거야? 그랬더니 아니 너 가져가. 근데 이제 저 혼자니까 못 들잖아요. 그 사람이 또 들어다가 옆에 옆집 아저씨가 또 같이 들어서 그걸 같이 넣어주고, 제가 그걸 뭘 받았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 힘과 내 화가 만약에 거기서 포출돼서 그 사람과 열심히 싸웠다면 여러분 그 책상과 그 식탁과 의자와 소파는 제 것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나중에 봤더니 내놓자마자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화를 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내가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들이 그 인도하심을 안 따라가요. 여러분 차이를 아세요? 믿음을 안 따라가는 것과 믿음을 못 따라가는 것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은 못 따라가고 계십니까? 안 따라가고 계십니까? 너무 솔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따라가려고 애쓰는데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따라가려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열매가 절대로 맺혀질 수 없어요. 근데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지금 나에게 처해진 이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것을 이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의의 소망으로 나는 이제 의의 상속자다. 노아가 마치 보지도 못했던 이 홍수와 모든 것들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가 방주를 만들고 동물들을 살리고 자기 가족들을 믿음으로 살렸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 그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내가 어떻게든지 돈 더 벌어보겠다. 어떻게든지 내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 보겠다. 어떻게든지 누군가를 내가 밟고 올라가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내가 경쟁해서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욕심들과 탐욕들만 가득하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의 상속자요 의의 소망을 두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고요. 내가 내일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신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고요.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써놓은 글들을 봐도 믿음으로 갔더니 주님께서 다 살 수 있게 해주시더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께 원했던 것들이 성취 안 된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배고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없도록 다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지금 여러분 다 벌거벗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네, 추운데 여러분이 입을 게 없어서 떨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거든요. 단지 그 때가 지금인가 나중인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소망을 성령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다릴 때 그 의의 소망 안에서 믿음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한 가지요 거룩한 열매로서 좋은 평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 한다고 좋은 평판이 되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구나라고 하는 이 평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성령님의 좋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활동하시는 믿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자꾸만 서로 뭐 때문에 싸웠냐면, 그 안에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인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나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율법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것은 딱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근데 보면 사랑으로 활동하는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봤더니 이 사랑이요, 헬라어로 가니까 아가페래요. 아가페. 근데 이제 아가페는 쉽게 말해서 친구와 친구 사이의 사랑이 아니고요. 또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엄마와 자녀, 부모와 자녀,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이 아가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상처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자,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을 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릅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과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맞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뺨도 맞고요, 침뱉음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가시관 쓰고 사람들이 머리를 막대기로 때리고요, 양손과 양발에 여러분 못이 박혀서 내가 너네를 살리겠다고 하는 이 사랑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죄의 모든 형벌이 이제 끝났죠.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뭐만 있어야 됩니까? 감사만 있어야 돼요. 근데 감사만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고요.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처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상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일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슬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하셨대요.
하나님이 상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인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넣어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굉장히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도 박탈당했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존재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상처받고 하나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딱 봉인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구원한 것은 바로 그 사랑 안에서 활동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아가페,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앞뒤자분들 한번 보세요. 네. 상처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다 여러분 보세요. 옆 사람에게 얼마든지 상처를 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마디만 하면은 마음의 상처를 확 줄 수 있는 엄청난 혀를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혀를 절제할 수 있는 힘, 그 혀를, 그 생각을 다른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죠. 교회에 왔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줘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같이 막 딱 붙어버릴까요, 그냥? 같이 막 머리도 좀 붙잡고 막 같이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이래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성령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기도해요. 그렇죠, 아멘. 사랑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네. 나에게 상처 주는 거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아직 성장 못했구나. 내가 오히려 성령님의 열매를 맺도록 내가 한번 더 사랑해보자. 내가 한번 더 섬겨보자. 내가 한번 더 희생해보자. 여러분, 그냥 맹목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에게 이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갈 때는 그 안에서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아멘. 성령님을 지금 위로자로 보내주신대요. 위로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아버지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어떤 막 찌릿찌릿한 전율이나 어떤 뭐 뜨거운 막 이런 어떤 그런 느낌이나 감정이나 막 눈물 펑펑 쏟는 이런 걸로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너희도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어떻게 아세요? 어떤 예수님 알고 계세요? 예전에 어떤 분을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사회 혁명가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다 도와주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맞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만 자꾸 바라보면 진짜 진리의 영께서 인도하심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자신의 사랑으로
그분의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심으로 그 피를 흘리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너무 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 한 줄 쭉 읽고 이거 예수님 마음이 하고 딱 끝낼 수 있을까요? 한평생 살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면서 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랑의 활동을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믿을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이들이 벗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가늠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중어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타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아멘. 자, 아까 성경에서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됐다고 하셨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라 육신의 행위들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한 것이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상숭배와 마술 이게 같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마술과 우상숭배 점치는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당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정말 많은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안 드러나고 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러한 것들로 드러나요.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제가 한국에 왔더니 장로회하고서는 같이 단란주점 가서 술 먹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집사회하고 나서 노래방 가서 도우미 불러서 술 먹고 노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여러분 다 지금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술 취함이라고 얘기하죠. 흥청냄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술에 대해서 여러분 관대해졌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요즘 이 시대 문화가 청년들이 너무나도 자유로운 연애, 자유롭게 그냥 이 성적인 개방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음대로 자기의 몸을 함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음행이나 부정함이나 간음이나 세욕을 부어 넣으면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나 그냥 천국만 가면 돼요. 나 구원받아도 돼요. 나 이거 상속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그분은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술 먹어도 되고 나는 마음대로 간음하고 마음대로 내 욕정을 아무 데서나 다 풀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단순히 상속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가 나와요.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분별하는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행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 14절과 15절에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아멘. 구원은 해 주시는 거예요. 나 솔직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가 함부로 구원 못 받았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뭐 간음하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술 먹고 흥청대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의 열매, 그 안에 뭐가 남아 있겠어요? 그 안에 성령님의 열매가 남아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금은 보화가 그 안에 남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은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제가 이걸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게 진짜 오히려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는 몇 년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영원 속으로 들어가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사는데 보상을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한 거 자 받아라 하고 주셔서 영원히 그것으로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사는 인생과 영원토록 아무것도 없이 살아요. 영원토록 진짜 아무 보상 없이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두 인생 중에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보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 갔더니 거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아무런 하나님의 열매를 못 맺다가 천국에 갔는데도 거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근데 그게 영원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66편에서 66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명령들을 믿었사오니 선한 판단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주는 선하시며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한 판단과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 체험은 여러분 뭔가 짜릿하고 뭔가 눈물이 나고 이러한 것들이 성령 체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진짜 성령 체험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 내가 여전히 죄에 있어도 좋다는 사람, 여러분 그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 정말 점검해 보세요. 성령님이 없으면 상속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죄가 싫어지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 양심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 인생을 수정해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선한 판단과 선한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은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의의 소망, 의의 상속자의 이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은 이미 주셨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본 것은 성령님의 좋은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뿐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안 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성령을 주셨고 이미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성령의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못 맺는 게 아니라 안 맺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올 열매는 아까 우리가 성령이 아니라 육신으로 걸었던 그 사람들의 그 열매입니다. 간음과 세욕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여러분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계속 불화하는 그런 슬프고 괴로운 인생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좀 벌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마음은 좀 편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영원한 상속자, 의의 소망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잘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우리 결단의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육신의 이 정욕의 열매들, 탐욕의 열매들이 가득한가? 아니면 성령님의 열매가 가득한가? 이 시간 우리 스스로 회개하면서 내가 이제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결단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육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 안에 전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우리 회개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내가 정말 이 육신적인 삶을 내가 끊어내고 좋은 올리브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서 좋은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이제 결단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결단한 이 모든 것대로 올 한 해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